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도 한 곳 더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46절, 4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말씀이 잘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믿는 바를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바로 첫 번째 부분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공동체적인 고백이에요. 아버지께 대한 신앙 고백이죠. 둘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세 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사랑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그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령과 교회는 떼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가르쳐질 때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 말씀과 성령은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요소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다 그랬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쪽으로 구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고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죠. 교회는 크게 보이는 교회, 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교회가 보이는 교회죠. 보이는 교회는 신령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세상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그 선언적인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신령한 교회입니다. 신령한 교회.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선교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교회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사귐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은 바로 앞에 우리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문맥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는 신령한 것입니다. 사업상의 교제나 인간적인 친교를 뛰어넘는 신령한 교제가 성도의 교제다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교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의 교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권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주고받는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교제는 성령이 이어주는 교제예요. 성령이 이어주는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 보면은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신령한 사람이 있다. 우리 말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3장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 말씀 보면 세 부류가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우리의 교제도 그렇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교제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에 속해서 다툼과 시기가 있고 그런 모습의 교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신령한 교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사명이자 교회의 기능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첫째는 케리그마,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이 헬라 말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케리그마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예배도 이 기능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 속에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케리그마.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여기서 디컨, 봉사, 봉사, 봉사죠, 봉사.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친교잖아요. 친교,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커뮤니언.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이 커뮤니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이어주는 그런 교제를 하는 그런 교제, 그런 교회, 공동체.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수요일에 모여서 공부하고 또 다지고 이 사도신경에 담긴 깊은 그 의미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꾹꾹 눌러가지고 그 의미를 다지면서 새기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를 믿습니다 할 때 정말 믿느냐니 정말 믿는 거죠. 정말 믿는 거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중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본래 처음에 라틴어로 기록되었거든요. 라틴 말로. 그 성도의 교제는 커뮤니오 상토름 이랬어요. 커뮤니오 상토름. 이 커뮤니오라는 말은 서로 하나가 되어 나누는 것. 커뮤니오. 상토름은 거룩한 것.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자들의 하나됨, 거룩한 것들에 참여하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것을 통하여 서로 함께 하나됨을 누리는 것.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구별됐다. 그게 커뮤니오 상토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말씀 선포 케리그마를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강림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읽었죠. 서로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죠? 그렇게 힘썼다. 여기 서로 교제하고 할 때 이 서로 교제하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코이노니아, 라틴 말로는 커뮤니오 할 때 이 컴이라는 말은 그
앞에 컴이라는 접두어 앞에 말에 컴이라고 붙으면 함께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함께한다. 그래서 동료는 함께하는 사람, 컴패니언 그러죠. 컴패니언. 소통한다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 컴이 붙잖아요. 공동체를 말할 때는 커뮤니티. 함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커뮤니오.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의 교제.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몸의 비유에서 몸.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떨어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커뮤니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의지하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요, 사실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가만히 그냥 앉아만 있어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아멘. 우리 조한채 집사님 아멘 안 하시는데 혼자 한 줄에 혼자 앉아 계세요. 네, 다 우리 함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체 의식이 참 중요하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는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고난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진정한 코뮤니오 상토로입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육적인 교제, 어떤 이해관계나 그런 것에 따라서 교제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일마다. 주일마다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새벽마다도 신앙 고백하지만 주일 공동체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할 때, 진짜 성도의 교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교제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 성도의 교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 되심, 상호 내주하심, 서로 사랑하심,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거든요. 완전한 교제거든요. 상호 내주, 서로 사랑, 완전한 일체를 이루어서 한 몸이 된 교제.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헬라 말로는 코이노니아 그랬잖아요. 이 말이 다양하게 쓰였어요. 헬라 사람들에게 결혼을 코이노니아라고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따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래요. 결혼 생활 속에서 남편은 행복한데 아내는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행복하면 함께 행복해지고, 한 사람이 아파하고 불행하면 어떻게 보면 함께 슬퍼지고. 그게 진정한 교제잖아요, 그죠? 아내는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남편은 우후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할 때는 결혼 관계 속에 있는 교제. 두 번째는 사업상으로 이루어지는 동업 관계도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도요, 동업 관계는 뭡니까?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서 같이 잘 돼야 되잖아요. 같이 함께. 그래서 한 사람이 잘 되면 함께 잘 되고, 한 사람이 망하면 함께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잘 되게 하는 거, 함께 일하는 파트너십을 얘기할 때 그것을 또 코이노니아 그랬습니다. 동업했는데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챙겨가는 게 없어.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함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교육상에도 코이노니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창관계, 동급생 관계, 한 스승 안에서 배우고 같은 책을 가지고 배우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교제도 코이노니아, 얼럼나이, 그죠? 그런 것들도 코이노니아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을 쫙 망라해서 교회 안에서도 바로 성도의 교제인데 여기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교제하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잘 되고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때로는 더불어 함께 슬픔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그렇죠. 그게 코이노니아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을 가지고 교제해요. 하나님 나라의 교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서로 섬기느라, 그죠? 젓가락이 길다면서요. 내가 못 먹고 상대방에게 먹여줘야 된다면서. 젓가락 하면 찌르니까 숟가락 이렇게, 그죠? 공동생활.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 누가 맺어주는 교제냐면 그리스도께서 맺어주는 교제. 그리스도께서. 자, 오늘 빌립보서 읽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곧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만 지체의식을 가지고 기도 안에서 교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간구할 때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이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제는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우리 성도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복음을 위한 교제, 복음 전파를 하는 교제,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교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우리 구원의 사건이기도 하고 이 착한 일 안에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또 착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신, 맺어주신 교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교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교제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교제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제는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제. 사람의 교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인 원인에서 이루어진 관계가 있어요. 교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알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야. 얘기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같이 나왔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는 사람 나도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죠? 공감대가 생기고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만남,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과거의 일이 원인이 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교제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원인이 돼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사건이 우리의 교제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현재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직장 공간에 있거나 함께 일하거나 그런 경우에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하다 눈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내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어쨌든 현재적인 원인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있다. 여러분, 현재적인 원인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바로 이 예배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고 있을 때 여기서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찬송을 부르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교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미래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있습니다. 미래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지금까지는 서로 다르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미래에는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는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다르게 살아왔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미래에는 우리가 함께 있게 될 운명이라니까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우리는 그냥 만나면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미래에서 영원까지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나라, 천국에서 만날 운명이라니까요. 좀 기분 나빠도 만나요, 우리는.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기분 나쁘지 말고 웃으면서 만나야지, 그죠? 우리 미래까지 이어지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교제다.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는요, 지금 눈앞에서 우리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떠난 성도와의 교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과 교제하잖아요. 우리는 아벨을 만나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만나기도 하고 이삭을 만나기도 하고 또 누굴 만납니까? 예? 요셉을 만나기도 하고 바울을 만나기도 하고 다윗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그 성도들과 만나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도 만나는 거예요. 또 성도의 교제는
인종인 종족이나 문화나 혈연이나 지연을 초월해서 성도들과 갖는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이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눴는데, 거기는 창의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T국가, 여러분 많이 T국가에서 온 선교사님 4분이 오셨어요. 그 남편은 그 나라 분이고 아내는 코리안이고. 근데 그 만남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그냥 통하잖아요. 그냥 통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나누고 통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의 힘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요, 하나된 교회잖아요. 하나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성도잖아요.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대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고 나눔 속에서 기도 제목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내주 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미래까지 이루어지는 그 교제, 그걸 다른 말로 좀 약간 고상하게 표현하면 종말론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교제, 영원까지 이어지는 종말론적인 교제의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어디 멀리 다른 교회가 아니고 페드로교회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페드로교회 선교교회 성도가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성령께서 이어주시고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그것을 극화시켜서 하나의 극화, 이 드라마처럼 극화시켜서 보여주는 그 교제하는 모습이 성찬예식이잖아요. 성찬예식. 그래서 이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고, 그죠?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면서 또 포도즙을 마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성만찬에는 성도의 사귐, 이 교제에 신비한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죠, 성만찬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아니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천국 가기도 하고, 그러나 몸의 부활이 주님 오실 때 이루어져서 전 존재 전인격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에 참여합니까? 잔치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천국의 잔치상에.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상에 참여하는, 잔치상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교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교제. 먹는 거는 교제잖아요. 그죠? 자, 밥 먹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딱 일어서면 교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교제한 거는 식당 그 봉사하는 분하고는 교제한 거예요. 주문할 때. 잠깐. 이 잔치상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은,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와 교제 참여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암송하시는 분 암송해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예요? 교제라는 거죠. 교제. 교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깊은 교제의 세계로 나가는 것은 서로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흐릅니다. 사랑이 흘러요. 문제를 만났을 때 서로 연합해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전우회가 깊은 거잖아요. 함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연합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야고보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성도의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한 마음이 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던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협이 있어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선교교회 지체들은 서로 기도함으로 교제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세상에 고독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도 혼자 할 수 없고요.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어요. 너와 나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공동체적으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코뮤니오 상토름이 이루어질 때 이단에도 대처할 수 있고요. 고난에도 대처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앞에 놓여 주신 그 사명도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대하고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 올려간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에 예배드리고 우리 친교실에 가서 밥 먹는 거 그게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먹으면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고백 말씀해 주세요. 형제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매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가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오늘 약속하세요. 그리고 오늘 가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게 교제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1장 3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4절까지 읽으실까? 시작.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됨이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니라.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교제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